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약 200만 가량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그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힘 있으심을 그들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원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땐 대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는 무엇이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혼란에 빠집니다. 왜 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위험과 두려움, 죽음, 그 공포,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힘, 또 나의 의지, 이것만으로는 결단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위험과 죽음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미 믿었던 백성들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9절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그 현장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재앙. 결국 이 생명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 공포와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는 여지없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어려움에 대한, 그 무서움에 대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여서 불만하며 모세 앞에 나아갑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홍해의 가로막음과 애굽 군병에 뒤쫓아오는 그런 또 상황 속에서도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지금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모세를 몰아세우죠.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한국도 그러했고 미국도 그러한 것 같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러하다는 모습이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리더자에게 책임을 다 넘기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누군가가 일을 추진해 가고 앞장서서 나아간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잘 되면 오케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앞장서서 행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애굽에서 나와 모세를 따랐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무능함을 탓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씀씀이를 탓합니다.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자신을 닮았다 말하지요. 그런데 애들의 성적이 좀 안 좋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애들 신경 좀 쓰라고 합니다. 반대로 애들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애들하고 운동 좀 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데, 우리는 원래 부족한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가지게 되는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지요. 혹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또한 짊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떠넘기든지 아니면 이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든지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것이죠. 인생의 모든 짐을 너가 지고 가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완전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만 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겠죠.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이 혹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어쩌면 아직 그 멍에를, 그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주님이 메고 계시는 그 멍에를 바라보고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겁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겁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직 내가 짊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메고 있는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 가볍지 않고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아직 나의 등에 예수님이 주신 멍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아직 못하고 있는 다른 어떤 짐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구역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어느 나라이든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가득하고 전쟁과 문제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해답을 자신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자신들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혹 있으십니까? 어떠한 답답함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라고 하는 그 타겟을 찾아서 그에게 모든 십자가를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온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춤을 추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홍해에서 잠시 또 떠나서 수르 강야의 길로 나아갔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 합니까?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90도, 100도가 넘는 그 온도에, 그것도 정오에 12시에 3일 길을 물 없이 한번 걸었다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벌써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으십니까? 사막길도 아니라 그냥 캘리포니아 이 땅 안에서 모래길이 아닌 평범한 거리지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물을 찾아서 마셨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짜증스러움이 극에 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발했습니다. 24절에서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 했습니다. 원망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한 것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의 그 재앙을 경험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왔더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한 3일길쯤 그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길을 걸어갔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의 체험을 경험한 자라도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하고 그 따뜻한 감정이, 그 감동함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혜들이 유지되거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다가온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모세에 대처하는 능력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 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좀 본받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혹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잠시 먼저 접어두고 일단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자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뚱딴지 같은 행동입니다. 이상한 행동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걸 던진다고 쓴물이 달아집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했던 행동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할 모습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라 생각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한 목사님 아래에서 귀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이어서 다음 목사님이 잘 바톤을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된 건 올해 다음 주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일 19일 그리고 다음 주 26일에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귀한 투표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물론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사람을 투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모두 같은 사람을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세워지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워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누가 되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는 순종이 따라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하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그 해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여전히 쓴물이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하고도 든든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단물을 찾아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강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